청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청단 많이 기대되시죠?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청단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는 길에 청단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는 거 보셨죠? 네, 이번에 너무 디자인이 잘 나왔는데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이 가격이 얼마인지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인지 말해주세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형제 얼마라고요? 18,900원. 맞습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네, 사이즈 안 맞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라지예요? 바꿔주세요, 이따가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M을 집어와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끝나고 10분 정도 더 판매한다고 하니까 네,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시고, 이게 거의 청단 다가오면은 다 동나서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시고 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가사를 가진 곡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찬송가 중에서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자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성도 간의 교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청년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하느라? 공부하느라, 취준생들은 자격증 따느라,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하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남는 시간엔 자신을 위한 여가를 즐기거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 10분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온 분들은 제자 훈련생들도 많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열심을 내는 분들이니 잘할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이게 문제죠. 네, 꼭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지각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듣죠? 지각을 안 한 사람들이 듣죠. 네, 그래서 계속 잘하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듣는 참 이게 문제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매년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한테 실감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단 세미나를 열고 있죠? 네, 이단 경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가 매년 고정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가 오셨었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네, 바이블 백신 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걸 깨달으셨죠? 네, 좋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았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차례씩 듣는 이 2단 세미나 들을 때는 오 그래 맞지?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와, 매년 새롭다. 왜 매년 제자리인 것 같지? 네, 들을 때만 와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해 2단 세미나 때 와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포교 활동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네, 포교할 내용, 즉 이 이단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막 시험도 친다 그래요. 성경을 왜곡된 해석으로 아주 잘 정리한 체계적인 내용, 즉 이단의 교리를 달달 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단과 여러분이 만약에 올림픽공원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자, 그 이단은 여러분에게 이단의 교리를 막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교회를 나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주일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주일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말리는 거죠. 저번 2단 세미나 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신천지에서 많이 던지는 질문 리스트를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곳곳에서 오 맞아 이런 탄성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신만의 교리를 내세울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정통 교리입니다. 다른 그 어떤 특별한 경험, 체험, 기적, 간증, 사랑이 담긴 호소, 이런 것들은 그들의 논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반응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는 확신만 줄 뿐입니다.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개중에는 모태신앙, 리더, 찬양팀,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20년 넘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해온 분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물론 재작년 세미나 때 배운 것처럼 외로워서 교회에서 소외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조차도 개신교에서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정통 교리를 배우는 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단 교리에 넘어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공부하는 데는 그 반만큼의 열심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 네,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이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한 번 더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단어 있나요? 없죠?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대부분의 신앙서적은 이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더 심화하거나 경험을 들어서 쉽게 풀어 쓴 것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간혹 성경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구절이 왜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왜 공룡이 안 나와? 혹은 왜 이 왕조에 대한 기록은 없어? 혹은 왜 성경에 외계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 네, 그런 식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답이 뭘까요? 네, 답은 바로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지 세상 역사와 지식을 모두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바로 방금 언급한 것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과 같은 주제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제들을 역사서, 복음서, 예언서, 시가서, 서신서와 같이 다양한 장르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바른 교회. 네, 바른 하면 뒤에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따라올 것 같은데, 네,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네,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예배가 뜨거운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네, 바른 교회란 이러한 특색에 앞서 방금 말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방금 말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시 말해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인간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 인간,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을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버렸는데 이러한 주제들을 간단히 줄여서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교리라고 한다고요. 자, 교리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른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죠. 그리고 불교는 불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단은 각각 이단의 교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와 같은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차례대로 자세히 가르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끔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죠? 현수막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강의 설교하는 교회.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다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빠르게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독교 교리라는 겁니다. 이 중에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 교리가 있거든요.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이게 한글이 아니라 좀 어렵죠?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서 자녀의 마음판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방대한 양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노래로 만들거나 랩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식을 전승하기 위해서 써오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들어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우리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2문, 자,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것도 혹시 아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문의 답 시작.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 얼마나 명료해요? 깔끔하죠? 그렇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딱딱 답이 떨어집니다. 이 성경을 귀납적으로 전부 연구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서 찾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리문답으로 공부하면은 빠르고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런 걸 경험해 봤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따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방금 제가 말한 이 교리문답을 최소 한 번에서 2번 하셨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네, 뭐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아니죠. 언제? 그쵸, 학습 세례 입교 문답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조그만 책 있잖아요. 길쭉해가지고 얇아가지고. 네, 그 내용이 바로 이 교리의 내용인 거예요. 다 하셨죠, 여러분? 하셨어요?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학습 세례 이 입교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세례식이 끝나면 그 뒤로 교리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교리는 딱딱하고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으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사과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전공 필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교양 선택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공 필수입니다. 한 번 더, 교리 공부는 전공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 다 얘기하셨어요. 전공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제자 2명도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자 시르에 빠져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주셨던 천국 복음과 세상에 없던 가르침, 그리고 신적 권위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 위에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으셔야만 했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먼저, 얘들아, 예수란 사람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문답식처럼. 그리고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타는 멋진 말이 아닌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삼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제자들끼리 그때로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이죠.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네, 여기서 이 마음이 뜨겁다, 이 표현은요, 원문에 보면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후에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는 사실은 참된 신앙의 감정이 단순히 이 분위기나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참된 신앙의 감정과 실천은 진리의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가 없는 이 열정적인 집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중학생 때 찬양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5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40이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팀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찬양 집회가 보편화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찬양팀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찬양이 시작되는데 세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설교자가 등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집회가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알게 된 사실이 찬양팀에서 이 곡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설교를 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등장하죠. 진리에 대한 선포나 깨달음 없이 그저 열광적인 사람들의 모습만 등장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죠? 네, 모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았죠. 또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었죠.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모두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감정적인 열심만 추구했을 때 생긴 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됐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진리를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SM 연합수련회 때
교리 특강 강사로 오셨던 이 박재현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이 지적인 회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전혀 알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이후로는 도저히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요, 이후 감정과 실천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전인격, 지정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참된 진리는 교리의 형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배울 수 있다고요? 교리의 형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작업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셨다? 설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리의 방식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교리의 방식으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정리한 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기독론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자,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이 교리의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듣는 자들에게 회개,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 심판 등의 이 교리적인 기초를 여전히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들으면서 늘 새로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도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리 공부합시다. 교리 공부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렘넌트 청년국에서는요, 양육훈련과 이 사역훈련에 각각 이 교리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뭐죠? 양육에는 무슨 교리 교육? 기본 교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자훈련을 수료한 지체들이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심화된 교리 교육 RST가 있습니다. 렘넌트 시스테마틱 디올로지. 이 RST가 있어요. 기본 교리 교육은 이번에 최주영 목사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1회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새롭게. 어차피 까먹으니까 그냥 매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뭘 들어야겠어요? RST.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하면은 교리 질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전에 봉쇄하나요? 나오죠? 그러면은 몰라,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RST를 들으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RST와 이 기본 교리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끼리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책을 읽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저희 공동체 안에 이런 교리책을 읽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과 같은 이 교리의 대가들의 책을 신학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안에도 하나님 알아가기 위한 이런 거룩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목사님, 교리 공부해서 이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리 공부로 머리 크기가 정해진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거의 소두인이라고, 소두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헬스하면 몸 우락부락해지는데 저 안 할래요. 우락부락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고3 여학생과 함께 이 세례 문답 교육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때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은 모든 사역을 하고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기본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문답 책을 들고 그 학생과 딱 마주 앉았죠. 그래서부터 처음부터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쭉 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와 이 여학생을 구원한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듣고 그 학생이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여학생도 고3이니까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없는 어떤 그런 열광적인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그 명확한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